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과 허물로 인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남을 체험하는 자가 날로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충령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우상이 됨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또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되 이 세상에 주는 쾌락이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부분까지 간섭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입혀 주시고 참으로 옛적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담대하게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영적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며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과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직분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나게 하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상급만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한 연단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열매 맺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또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그 고귀한 핏값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녀로 부르심을 입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조그마한 두뇌로 감히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또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 말씀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20번째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주일 강단을 통해 또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다음 주일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1절부터 18절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번 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하시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저버리지 마시고 꼭 읽으셔서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바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심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 머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요는 육체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먹고 사는 것, 생존을 위한 필요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의 최고의 필요는 자아현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아현실을 위해서 무던히도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가 충족될 수 있을까요? 자아실현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내가 한 가지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취를 통해 느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되고 우리 인생 앞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는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근본적인 필요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필요를 채우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평안을 누려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인생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주님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없는 축복이요 영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감히 인간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으로 쭉 상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전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 이러한 은혜가 요한복음을 함께 상고하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는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책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읽어가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 계속 던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인간적인 족보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절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영원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창세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적들을 다 기록하려면 종이가 부족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하나의 영적인 결과를 낳게 하기 위함임을 우린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표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 요한은 몇몇 기적들을 선택해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기적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호기심만 자극하고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의 목적,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상고해 가면서 요한이 기록한 이 목적을 우린 꼭 달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예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그분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내실 구원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는 고백을 할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그리고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이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는,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이 삼중직을 완전하게 성취해 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대제사장, 거룩한 대제사장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름 자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함.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신다면 요한복음에서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오래도록 나오셨지만 확실한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하셨다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린 그러한 도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막하게 그냥 믿는다라고 허공을 치는 고백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인적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우리의 생명의 무한한 연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무한한 연장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연장이 아니라
여기에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생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려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린 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허공을 치는 뭔지 모르지만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아가는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확신하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함께 묵상해 가시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 첫째로는 유대인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말을 들을 때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1차 이 성경에 쓰여진 대상이 유대인들, 그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헬라인들입니다. 헬레니즘 사상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책을 통해 정복하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그것에서 헬라어를 가르치는 특별한 정책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상이 지배했던 그러한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으니라. 좀 이따 이 사상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세 번째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상이 믿는 자들, 즉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 모두는, 또 우리 각자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계속해서 던져주는 그러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영원히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요한복음 앞에 반응을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해주는 말씀, 로고스, 그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말씀, 로고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한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단순히 피조된 어떤 천사나 다른 창조물과 다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비하를 설명해 주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종종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성경 한 구절만 같이 찾아보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절 2절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놀라운 계시의 고백을 합니다. 땅이 생기기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 때 이렇게 아뢰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 영광으로 지금도 함께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말씀, 이 말씀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의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당시 헬라 철학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어 오던 그러한 사상입니다. 요한은 이미 그들에게 깊이 인식되어 있는 이 단어와 사상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1세기의 헬라 철학의 주된 추구는 이 세상의 궁극적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생각을 중요히 여기는, 사상을 중요히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질문하기를 이 세상의 궁극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이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자아의 어떤 무엇일 수도 있고 물질계의 무엇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근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본. 그 근본을 당시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필로라는 사람이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로고스.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 기원, 그것을 우린 로고스라고 부른다. 요한은 이 사상을 들어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근본이요 기원이 된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모든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2절에 이야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1절, 2절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를 했다면 3절에서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그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라면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의 공급자요 만물의 절대 유일 통치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부정적인 표현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다. 우린 예수님 생각하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 우리의 형제 이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우리 정도 선,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 전체의 창조주, 절대 주권자, 감히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와 같은 온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나에게 사랑한다, 친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한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린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황송하고 감사하고 그 앞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면서 그 은혜에 만끽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지난 주간에 통화하면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날마다 이 이민사회 교포 교회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경험해가고 살아가는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해요. 목회자가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교인들도 그러한 거룩한 도전들을 받고 있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나도 그래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분과 계속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좋은 책들도 소개하고 함께 교제하자, 그런 얘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영원하고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께서 감히 나를 기뻐하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감격되고 좋은지 몰라요. 주위의 문제는 끊임없이 있지만 이 문제를 초월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떤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뭘 가져서가 아니고 뭐가 이루어져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 자체의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동행,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아셔야만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창조의 목적은 한 가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이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늘의 천체들은 그 반짝이고 비치고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운행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마찬가지입니다. 꽃들과 이 자연의 이 모든 것들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독 인간만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러한 일에 사용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창조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동일하게 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작은 그런 어떤 목적들은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목적들을 갖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일, 이 하나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다 이것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만 정상적인 피조물로서 또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내가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왜 창조했다고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창조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 하나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 한 가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하나입니다. 전도회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일입니다. 이게 너무나 막연하게 들리세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고대라는 이 신학자는 말하기를 곤충 하나, 풀잎 하나라도 하나님의 만드심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도 주님의 작품,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유, 이렇게 생겼는데 뭔 작품?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작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작품 다 똑같으면 그게 상품이지 무슨 작품입니까?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좀 닮았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의 그 고유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양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작품을 무시하지 맙시다. 예.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은 안 돼요. 특이하게 생겼을수록 작품성이 높아요. 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작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 만물은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주인이 되셔야만 나의 삶과 인생과 주위의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서 인생 제대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되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왕. 그걸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가지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당연히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이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요한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빛의 영향력에 대해 말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빛은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어두움은 죄로 비롯된 것입니다. 혼돈, 낙심, 좌절, 절망, 근심, 걱정, 실패, 이러한 것들이 다 어둠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번 딱 비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계속 비춰주고 인도해주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의 대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반응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생명이 빛이라면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이 빛이 비치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빛과 빛이 어두움에 비추는 것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어두움에서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쾌락, 이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빛을 거부하고 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그 사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거부하다가 나중에 빛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버린 이 사건이 요한복음이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빛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대하면서 여러분들 결단을 내리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거부하고 어두움에 머무르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그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믿음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정말 우리는 받아 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바로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절박하고 어두운 이 현실에 빛이 되시는 분, 소망이 되시는 분,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든 것 다 맡기시고 그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그분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전능자시오. 정말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끝까지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빛 대신 주님이다라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요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서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시고 누려가시는 그런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